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판으로 영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드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림에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도 끝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가을이 오고 있는 8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잘난 것 하나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늘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찾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고백 위에 축복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잊지 않고 감사의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호산나 공동체의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집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학업 위에 놀라우신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의 축복하옵소서. 식단을 준비하고 또한 점심을 또 준비하며 또한 차량으로 또 청소로 반주로 또 영상으로 찬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교독한 다음에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으로 귀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모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세, 우리가 기억하는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였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안전한 거처가 되셨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죠.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고, 그리고 그 기간은 너무나도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허무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시, 간구함의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소망을 갖는 길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덧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죠. 이러한 지혜를 사람들이 있어야 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돌아오셔서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중보의 기도,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대로 안전한 처소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인들이 고백하는, 또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안전한 처소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1절과 2절에 잘 드러나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왜 부를 수 없느냐? 그 이름이 너무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동양적인 그런 배경도 갖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의 특별히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름 자체.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예를 들면 홍길동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 때 홍길동 이렇게 쉽게 못 부른다는 거예요. 한자의 뜻을 써서 길자 동자를 쓰십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은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불렀던. 지금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자체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쉽게 그냥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주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도나이. 그게 주라는 단어예요. 주여 이런 거예요. 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표현이 바로 주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것은 영원하심에 기초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제한되어 있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시작, 끝. 유한한 그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죠. 영원부터 영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과 시간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있게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시점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날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처임을 고백합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라는 의미도 됩니다. 안전한 처소, 거처, 거할 장소.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인 대대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하죠. 대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대대이지만, 대대로 역사적 흐름을 따라 대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집도 사람도 어떤 소유도 어떤 조직도 영원하신 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는 메시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티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티끌, 이것은 먼지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번역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재료를 흙으로 삼으셨습니다. 흙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의미를 설명하시기를, 인생들은 결국은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우리 과거의 어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처소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죽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죽음은 뭘까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지금 보여지는 육체, 인간의 몸, 그것과 우리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든지 불로 태우더라도 그 흔적은 남아서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티끌에서 창조되어 티끌로 사라질 연약한 존재라는 그것을 모세가 이 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생은 위태할 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원처럼 인식될 정도로 긴 시간인 1000년을, 여러분 100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 10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잠시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죠. 한순간의 꿈 같은 것이 인생이고 꽃이 피었다 싶더니 바로 시들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삶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티끌이 되어질 인생이지만 영혼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여러분들이 젊을 때예요.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예요.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기세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즐기세요. 박원근 선생님 지금 가장 젊을 때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순간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기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의 꿈 같은 인생이고 꽃이 피었다 지는 시들어버리는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이 마지막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욕심 부리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질투하겠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짧은 인생, 너무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깐의 인생을 여러분 가치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러한 인생을 누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생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요. 모세는 120세를 삽니다.
40년, 40년, 40년. 그리고 지금 이것을 기록할 이 시기는 아마도 80세의 강야 생활 길에 아마 이 시를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수명을 70세, 80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고통이 가득한 인생임을 말합니다. 자, 본문 7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의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강건하면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쁜 인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고통과 슬픔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닥쳐오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봐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가 진실되다 믿습니다. 인간의 삶이 뒷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삶이 된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하여 의로우심이고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의 결과로 인생은 고통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4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살아남아 장수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고작 인생은 고단하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표현이 나오는데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의 유한성을 계산하고 또 우리가 인식할수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점의 죄도 숨길 수 없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 인생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가득한 인생의 참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 때 책임 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할수록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중은 커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주의 종들에게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경고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뭐냐?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기라고요. 기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 때문에 죄와 그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성경이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기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겨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너를 위해서 즐거워하라. 자신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본질이 뭐예요? 고통과 슬픔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잊지 마세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20대가 되었습니까? 30대가 되었습니까? 금방 여러분들도 50대, 60대가 될 것입니다. 금방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길고 긴 절망과 패배, 혼란의 시간을 끝내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를 달라고 간절히 회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안식처로 주로 모실 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죽음과 고통과 험함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인생은 겉으로 보면 부와 권력과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잠시 돋았다 곧 시들게 될 풀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유한한 인생과 대도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되고 고통스러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회복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의를 베푸시고 회복케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90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연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